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 왕의 기름을 부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노트를 14장에 잘못 쓰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 안 하는데 오늘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베에겐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막스 앞에서 일어났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서 일어났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없는 자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이매 블레 사람들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맡은 자에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잡고 올라갔고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난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제 살기가 좋아지면서 삶이 다양해져서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고무신 한 컬이면 충분한데 요즘은 고무신 가야 하는데 구두도 있어야 하고 외출화도 있어야 등산화도 있어야 하고 조깅화도 있어야 하고 삶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수가 늘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알거나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알면서
지나가는 것 아는 게 많아요. 축구에 대해 대충 알고 농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림에 대해서 알지만은 어떤 것도 정확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적어졌어요. 옛날에는 팔방미인, 백과사전 이런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요즘은 팔방미인, 백과사전 이런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한쪽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전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웬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월급을 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월급을 제일 먼저 쌀을 삽니다. 그럼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수도세 전기세를 내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는 교통비 따로 떼놓고 이제 서열식으로 점점 다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딜이 쭉 나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깊이 하나하나 사고하고 정리하고 살지 않아야 하니까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제 사니까 자기 정확하게 아는 안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가나에서 토고를 가는데 국경에서 이제 돈을 받고 있는 조경 목사 환전상을 불렀어요. 조경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해서 100장을 딱 주는데 조경 목사님 딱 세알에 보니까 4장이 모자란 96장이었어요. 그 조경 목사님이 이거 4장 모자 건너주니까 돈을 딱 지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넉 장을 꺼내요. 그러다 그걸 딱 보태서 줬어요. 그럼 이제 넉 장이 모자란 넉 장을 같이 보태했으니까 100장이 맞겠지 하는데 조경모 또 세알이더라고요. 아니 넉 장이 모자란 넉 장을 보태주면 세알일 끼면 그냥 들어 나오면 되는데 그래 세알이 이번엔 6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차 뒤에 탔는데 이 환전상이 딱 보겠더니 막 뒤집대 돈을 꺼내면서 손을 차 위로 올리더란 거예요. 그 손을 빼내는 걸 뒤에서 제 아들이 봤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찌나 보려고. 그 조경모에서 해보니까 이번엔 6장 모자라니까 야 나 너하고 거래 안 해 하면 돈을 딱 던져주고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내가 그날 했으면 딱 넉 장 뭐 넉 장 다 그냥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럼 6장 손에 봤을 건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완전한 그 분야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기맥히게 사람을 속여요. 이 사람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속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 피싱 하는 그게 누가 쏘가 바보같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 쏘가요. 그쪽의 전문가는 못 따르지요. 이제 제가 이 결혼식을 옛날에는 결혼식을 할 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하고 만나고 양가 가족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의논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식을 한 번, 두 번 했을 때 몰랐는데 신랑이 이제 부모님이 없거나 그래서 삼촌이 오거나 아들이 오면은 제가 이 결혼식을 주관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결혼식을 이제 신랑 이제 그 신부가 둘이 참 좋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추천해가 결혼하게 되면 양가 부모가 모이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삼촌이 조카를 사랑하는 생각하고 오빠가 여동생 사랑하는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이제 보통 결혼을 하면은 신부 측에서 결혼식을 하는 걸로 돼 있어. 보통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른 신부 측이 아니라 신랑 측이 결혼할 수 있고 그런데, 몇몇 분들 결혼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식에 참 많이 부조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딸 결혼식, 우리 아들 결혼식엔 자기 있는 지역에서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부조도 많이 나오고, 그거 계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대부분 계산해요. 그럼 결혼식장을 정하는 거나 거기 신랑 측 신부 측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으면 이제 제가 굉장히 난처해요. 근데 어떨 때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분명히 신부 아버지는 신부 측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신랑 아버지는 또 신랑 측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신부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요, 그쪽에서 하시지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신부 좀 섭섭하실 텐데 그럼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섭섭합니까? 그거 다 그래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신부 아버지가 막 적극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은 잘 못 해보실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뭐 결혼식 많이 해도 요즘 잘 되면 서너 때니까 서너 번 하는데, 저는 많이 겪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양가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삼촌하고는 천지차예요. 암만 삼촌이 조카 사랑에 와도 아버지처럼 절대 그렇게 못해요. 거기다 또 오빠가 와서 또 오빠가 여동생 사랑에 와도 전혀 달라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결혼식 때 누가 오냐, 오빠가 아이고 또 어렵겠구나, 삼촌은 또 어렵겠구나. 결혼식을 진행하다 양가에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 부모님들은 그저 우리 딸 가서 잘 살면 되지, 우리 딸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우리가 나쁜 인상 줄 거 뭐 있어, 좀 손해보지. 우리는 우리 측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 잘하는 그래 해가지고 그쪽 기쁘게 하고 다 넘겨주고 다 따라가요. 근데 한 번씩 보통 결혼식 신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측에서 하는, 목사님 그런 게 어디서,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편리한 대로 합니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신부 측에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가 섭섭합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촌들 오면요, 싫으면 싫은 감정을 표현해요. 오빠들은, 젊은 오빠가 오면 조그마한 감정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삼촌이 조카 위하고 결혼식에 돈도 대주고 하루에 저 시간 내서 그 상견례 할 때 참석도 하고 다 위해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 차림 하는 삼촌 아직 한 명도 못 봤고, 오빠가 여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잘해도 어머니 하는 마음하고 같이 하는 오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여동생 결혼에 축하해주고 돈도 도와주고 모든 일을 하고 삼촌도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 누구하고도 달라요. 어머니는 내 딸애가 잘 살기만 하면 됐지,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좀 모욕을 당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안 웃음하면 괜찮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그런 걸 보면 부모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부모라는 사람 인생에 어떤 사람이란 걸 이제 그런 데서 저들은 보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신화의 세계를 걷는 사람들은 목사하고 가까워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집사님이나 성도들과 가까워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가까우면 쉽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좀 도움도 빌리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옆집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멀고 1년에 한 번만 쳐다본 사람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기 어리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님 마음을 가진 사람, 삼촌 마음을 가진 사람, 오빠 마음을 가진 사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감사해서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었어, 우리 아이가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런 일을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감사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내왔을까.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은 오지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되는데 내 교회에서 무슨 해야 할 일이 없을까? 저 형제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아지겠지. 교회 안에서 암이 걸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암이 걸려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가까운 사람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난번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어, 우리 애기가 아플 때 그때 위험해 하나님이 지켜줬어,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 암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이제 가까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지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지키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만일 일반 암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래 어려울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슬퍼했을까? 얼마나 근심했을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암 걸린 사람도 많고 하나님 없이 병든 사람도 많은데, 나는 내가 병이 들었지만, 비록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감사하고, 또 내 마음을 더 하나님 가까이 해야겠다, 교회 좀 일찍 가서 기도도 좀 해야겠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좀 기도도 드리고 성경도 한 절 읽어야겠다, 제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사람도 봤고, 와서 말씀 듣고 좀 좋다 그러다 다시 안 오는 사람도 봤고, 와서 어떤 사람 죄사함까지 받고 기뻐 즐거워하는 사람도 봤고, 또 죄사함하고 기뻐하다 시험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봤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 속에 왔다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도 은혜롭게 잘 대해지고, 반대로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도 떨어뜨려지고 이제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유익한 이야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섞습니다. 요즘은 양계장에 닭모이에다가 항생제를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병이 많기 때문에 그 양 닭에 요즘 닭들은 전부 다 케이지 안에 먹이기 때문에 병이 금방 다 죽어버리니까 그 닭의 사료다 항생제를 섞는다고.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받을 수 있는 일도 많고, 잘못된 빠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이혼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 가깝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제가 1964년 5월 달부터 65년 10월 달까지 제가 장팔이라는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서너 명 있는데 아무도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 한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도 이제 우리가 모이면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이야기, 기도도 하고 간증도 그렇게 이제 오손도손 재미있게 지내요. 그날 저녁에 깡패들이 무엇이 어떤 일인지 다 잘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가 비위에 거슬린 게 있었던가 봐요. 막 난동을 부렸어요. 이제 여학생 막 한쪽에서 팔팔팔팔 떨고 있고 그놈들이 저를 이제 발로 차고 때리고 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놈들이 난동을 부리고 한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일 제가 막 속상한 게 내가 성경을 가르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모욕당하는 그게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프고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래야 이제 그놈들이 하는 말이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너 죽이겠다. 그 협박을 왔어요. 물론 내가 안 나가지요. 막 소리 질러서 학생들 다 가르쳤어요. 다 내보냈어요. 막 빨리 가라고 막. 다 도망갔어요. 생각을 했어. 저놈들 어떡할까. 몽둥이를 닦아주고 있다가 문에 들어온다면 머리 대가리를 하나씩 딱 치면 막 분하고 억울하고 이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결국 이제 몽둥이 가지고 그 뒤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날 은품 놓고 그 뒤에 어째 마음을 돌이켰는지 회개했는지 하나님 오지 말았겠는지 잘못 안 왔어요. 그날은 내일 저녁에 어떡할까? 아무도 그 애들만 몇 명 있는데 그다 이제 막 분하고 나 그런 것까지 울기는 생년 처음이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잠이 안 왔어요. 이 시처지 돼도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이 모든 게 원만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 더 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좋을 땐 그냥 좋게 지낸다. 어려우면 알고 하나님 다 그러지요. 그럴 땐 막 그래 이제 막 안으로 문을 탁 그래 잠그고 불을 탁 끄고 밤 12시쯤 됐는데 막 하나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조금씩 하면 내 감정이 사라지긴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을 보니까 지금 좋았을 때 마음하고 어려울 때 마음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막 간절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 기도 덕분에 그 뒤부터 그놈도 다시 안 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그날 밤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잠자다 12시쯤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이면 너무 벌판에 혼자 있는 예배당이고 과음이 아무도 안 듣고 물 깎고 상관없고 하나님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1시간 반씩 하다가 쓰러져 자고 그랬어. 그때 내가 보통 살고 있던 마음의 세계, 내가 보통 머물러 있던 내 마음의 의자, 내가 그냥 누워져 마음의 침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 마음 안에 깊은 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창파했을 때 그날 그 깡패 그놈들이 와서 저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전에 막 기도하려고 하는 금방을 엎드려다 국 들어서 자고 한참 자다 눈 깨도 시계 보면 2시간 지나고 2시간 잠만 자고 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잊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근심을 이길 수 있었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교회를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를 입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사실 그때 1965년도니까 21살 아주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장팔리에서 1년 5개월 동안 있는 그것이 지금도 막 그렇게 행복해서 65년 10월달 군대를 간다고 이제 제가 해서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고 송별을 했어요. 가난하지만 비스켓도 사고 과자도 사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그때 성도들이 한 40-50명 됐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나를 보고 나 아마 전도사님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다 내 떠나는 마당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집에 앉아 고구마 장사가 왔더래요. 고구마를 팔러 왔는데 고구마 사라고 이제 마지막 떨이니까 이게 2관 반은 되는데 떨이 1관 값만 내고 사락하더래요. 우리 형제 돈이 없는데 이거 전도사님한테 가서 사락하면 잘 사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돈 준다니까 이거 가라고 그래. 그럼 내일 돈 준다. 그래 이제 보내고 그걸 들고 교회를 가져왔어요. 근데 들고 왔는데 내가 김영지 안 가. 내가 고구마 먹듯이 기도했는데 고구마를 가져왔냐고 감사도 막 내가 그러더래요.
사실 고구마 사라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살았을 못하고 하다가 많이 잡수십시오 하고 이제 갔다는 그 고구마값 물어주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가 억지 믿음이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창팔리에 있었을 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관심을 쓰시고 그래서 그 깡패들 지금 내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 전도사들 앞에 깡패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도 한씩 있어요. 막 그래. 엉엉 울다 그래.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싫지가 않는 것이 있죠. 막 감사하고 기뻤던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어려웠던 게 뭔가, 힘든 게 뭔가,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루는 제가 어디 갔다 오니 우리 집 사람이 자매들 앉혀놓고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그때 우리 어려웠지 그런데 제 안의 마음엔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요. 저는 그런 기억 하나도 없고 하나님 감사했던 그 기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신데 농부들은 뭘 합니까? 밭에다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곡식을 심고 채소를 심고 그게 잘 자라도록 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도록 열매 맺고 그렇게 하는 게 농부예요.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만나 이야기합니다. 농사는요, 밀농사는 1년도 안 돼서 열매를 거둡니다. 사과 농사는 그래도 사과를 따려면 한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사람 농사입니다. 그래요. 사람 농사를 지으면 금방 1, 2년, 5년 만에 안 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딸 주셔서 아들 농사, 딸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게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하나님 비도 오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햇빛도 주신 것처럼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돕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그때 내가 몰랐는데 왜 어려운지 몰라. 어려우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14장을 보고 노트는 왜 노트는 15장으로 썼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막 이 나이 이 정도는 막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서 이해 안 하면 또 어떡하랍니까 뭐. 제가 주일날 아침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요. 노트를 해요. 노트에다가 쭉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있죠, 그죠? 이거 지금 그것을 블레셋이라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필레스틴 그렇게 돼 있는데 블레셋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팔레스타인을 그래야지 성경 블레셋 때는 옛날에 번역할 때 블레셋이라고 그래 지어서 그래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병거가 3만 명. 3만 개. 이제 그 병거 알죠? 마차. 그게 전차. 전차가 3만. 그거 뭐 전차는 보통 말 한 두세 마리, 서너 마리 탁 그 배너 그거 봤죠, 그죠? 그 타고 다니면 그 위에서 막 칼 휘두르며 가면 막
아무도 못하거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병들은 그냥 보병하고 달라요. 말 위에 높은 데서 막 휘두르기 때문에 밑에는 웬만히 찔러서 말까지 서고 위에 손이 안 오니까 막 전쟁은 너무 마병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좀 많았는데 다 도망가고 딱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데 모래같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 600명이 무슨 수로 블레셋에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저리 숨고 숨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냥 왕자가 아니라 세자예요. 좀 있어 왕이 죽으면 왕을 이을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막 골짜기에 굴속에 들어 숨었어요. 숨으니까 이젠 왜 숨어 못 찾아오기 약간 안심이 되겠지요, 그죠? 굴안 숨어 안심이 돼. 깜깜하고 하는 막 그러니까 그야 이제 안심내 한잠 자자. 코 들어놓고 잠을 잔 게 아니고 사고를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저 많은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600명이.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대장장이를 다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거나 호민을 만들거나 낫을 만들 때도 블레셋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춰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하는데 칼이나 창도 없고 사울 왕과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는 창과 칼이 있었어요. 다른 백성은 뭐 죽창,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려고 대드는 거죠. 이제 요나단이 굴 속에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 어떡하지? 이러다 전쟁이 붙으면 아버지가 왕이 죽을 우려가 많다. 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돼서 이 600명이 다 죽고 패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블레셋 전쟁에서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임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피하고 싶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업을 하다 보면 어느 회사와 뭐 또 노조 문제가 일어났다, 다른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회사에 막 어려운 문제가 막 생긴다. 경영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벗어날 수만 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어려움이 너무 벗어나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바른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거 다지면 더 어려워서 기업이 망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기업을 하는 전문 경영자들은 이 기업이 어려서 이제 막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길이 없는데 그때 약간 뭐 비정상적이나 뇌물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정리할 게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데 진짜 경영인들은 기업을 하다가 어려울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옆도 안 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방법이 아니니까 딱 벌쳐버리고
어렵더라도 1년 더 가더라도 2년 더 가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종업원이 뭐 10명, 20명쯤 됐을 때 사장님의 재치가, 사장님의 두뇌가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 종업원이 500명이 되어 1000명이 됐을 때는 사장이 재치로, 재능으로, 머리로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칙적인 방법으로. 어려워도 원칙적인 방법. 많은 회사들이 잘 넘어가는 뒤에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삼촌한테 좀 부탁하면 되겠네. 이거 참 이때 우리 저 작은아버지가 이러면 참 도움이 되겠다. 저희 형님은 작은아버지 일본에 토건업을 하시는데 오늘 형님이 작은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우리 집이 너무 허술해서 작은아버지부터 불편하고 그런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한마디로 딱 그거잖아요. 나 너 못 돕는다. 형님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형님.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다. 네가 내 조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내가 너 임금 줄게. 정확한 임금 줄게. 근데 네가 조카니까 우리 집에 잠자고 밥 먹는 건 내가 공짜로 해줄게. 일해라.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10배가 비쌌어요. 1년 동안 일하면 집 한 채 지을 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형님이 작은아버지 그러겠습니다. 그래. 나 너 안 도와주었다. 그 조카 우리 집 왔는데 밥 안 먹일 수 있나? 밥 먹여주고 잠재워 줄게. 너 정확하게 일해라. 그리고 나 너 더 잘해라. 그럼 보너스 줄게. 저 작은아버지 보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어요. 너들 하도 안 좋아졌다. 너들이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편한 방법을 찾고 편리한 방법을 찾고 편리하게 그 막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 믿음을 배울 때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 다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만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인 방법, 편한 방법,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불편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믿음 안 살고 눈치 봐가지고 막 그래 눈치로 넘기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처음에 안 하면 10년 지나면 더 어렵고 20년 더 어렵고 나중에 늙어서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악곡도 때 좀 굶기도 하고 깡패들도 만나고 춥기도 하고 그래 지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내가 저 깡패 젊은 자식들 막 그땐 젊은 자식 젊은 새끼들 가면 막 쟤를 어떡할까 막 별별 연구도 해서 기껏 연구 몽둥이 딱 들고 딱 방문료 도로놈 한 놈 갔는데 그쪽에 뭐 서너 명 되는 놈을 내가 그가 못 이겼습니까? 별짓 다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라요. 방법이 없는 거라요. 막 문을 그냥 그 울었다가 웃었다가 에이 진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냥 편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은 막
분통이 터지니까 속에는 마음 탁 들어. 막 기도 울었다 막 오늘 기도 탁 잡히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냥 만들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 목회자들 신앙을 위해서 깡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디 갔다 와라, 내일은 어디 갔다 와라, 다 죽게라, 막 상처 많이 안 내고 한 일주일 입원하도록 만들어가고 막 가슴팍을 지차락하고 막 그래야겠는데 그게 또 그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참 빨리 얼어 죽을 뻔했던 것도 감사하고 깡패들이 난동 부린 것도 감사하고 배가 고프더니 감사한 게 내가 평상시로 나를 믿는 그 마음에 있던 내 마음을 거기서 끄집어 내려서 지금까지 없던 분노 마음속에 탁 뛰쳐나온 원망, 하나님 이래도 내가 목회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내가 복음 전 기뻐하시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 보도 듣더만 깡패는 보내서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까? 마귀가 계획한 겁니까? 별누구 소리가 다 나오는 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제가 또 약간 얄팍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욕을 한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안 한들 합니까? 그다 이제 내가 마음이 정돈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이런 데서 그냥 마음을 낮춰라. 그래 낮추자. 그래 안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문제도 주고 고통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냥 왕자니까 길 걸어갔다 막 사람들이 막 왕자님하고 뒷받침해주고 더 존경하고 그랬을 때 왕자는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적국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래서 사람은 해변 모래보다 많은데 몇만 명이 되는데 우리 군대는 600명밖에 안 남았고 아버지는 막 어떡할 줄 모르고 자기가 너무 난감한 거였죠. 이래서 아버지 전사하실 거고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길이요 하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안 걸어가 본 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단이 마음을 드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단 마음속에서 우리 어차피 전에 질 건데 하나님 한번 의지해보자. 그쪽으로 마음이 갔어요.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암담한 일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내 방법을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은 굴에 숨어 있는 것이고 굴에 숨어 있으면 인신하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인데
어차피 당해봐야 죽을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딪혀 보자. 죽기 아니면 살기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요나단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가자. 그러니까 옆에 이제 병기 맡은 자, 이제 그 유명한 장군들이랑 그 왕자 같은 병기를 들고 다니면서 뒤에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병기, 우리가 지금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 끼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세상에 저 군대들이 많은데 뭐 하나님 일하면 어떻게 일하겠어? 우리 죽기 빨리 다 일해서 포로 잡히거나 죽거나 그러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 주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뭐라고요?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가니까 마음에 힘이 돋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냥 어려운 데 숨어서 벌벌 떨며 피하려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하나님 한번 의지해. 제가 군대 통신훈련소 통신교육을 받고 졸업할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무전기를 하나씩 들고 100리씩 떨어진 데로 가서 무전 교신하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교관은 한 명이니까 교관이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세 팀으로 나왔어요. 40명을 세 팀으로 하니까 13명씩이 되는데 우리 팀에 도는 전부 다 좀 논다는 아이들이 다 왔어요. 야, 우리 어디로 갈까? 원주 행성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에서 거기 가자. 거기 이제 뭐 유원지가 돼서 사람들 노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로 가자. 그러자. 무전기는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냥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또 갔는데 세상에 서울서 온 형님들이 큰 가마솥에 펄른 소고기국을 끓여가 잔뜩 끓여놓고 있고 이제 그거 막 쌀밥을 한솥 해가지고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이따 그것도 항상 군대 좀 주제 넣은 놈이 한두 껴 있어요. 아,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교육생들입니다. 오, 아우도로 넘어가요. 뭐 좀 먹을 거 있습니까? 아, 나는 그 형님들 누군지 혹시 있으면 지금도 고맙다고 이야기할 텐데, 야, 우리도 군 생활 했는데 너 힘드는 것 같은데 너 다 먹어라. 그 푸른 소고기국 그리고 막 그 하얀 쌀밥, 야, 아우들 고생한 너들 먹어라. 나 군대 가을 해봤다. 너 이럴 때 세상에 서울사는 그리 기분파 그리 참 고마운 형님들이 그래서 막 진짜 만나보면 그분들 자기 먹으려고 다 우리를 줬다 놀러 와가지고 그렇게 착한 분 우리 예수 믿어 그렇게 착하게 살아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놈이 제가 노래 한 장 부르겠습니다. 노래 일발창진 막 노래를 부르지 이렇게 막 박수를 치니까 야야 그래 안 되겠다 한 잔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토나 술을 다 마셨어요. 저만 빼고. 제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관님이 이놈들이 무전은 안 하고 불러도 응답도 없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만 그래도 교관이 왔다는 얘기도 이제 술이 취한 이놈들이 참 가관인 거예요. 이놈들이 야야야 우린 내 말에 다 술 취하단 말이야. 제 박옥수만 안 채. 박옥수 말 들어야 돼. 알았어? 너 다. 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야, 그래서 너들 잠디밭에 좀 누워 있거라. 자, 한잠 자. 내가 교관님한테 가서 얘기할게. 교관님이 막 그때 육군 중인데 한숨만 푹
하고 쉬는 거예요. 이제 일과를 만나면 교관이니까 중대에다 병력을 넘겨줘야 하는데 술 취한 놈들 어떻게 넘겨줍니까? 아니, 교관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교관님,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 형님들이 술 한잔 권하는데 뭐 저도 못해요. 다 먹어버렸어. 그래요. 애들이 술 옛날 안 그래 술 안 마시던 놈이 되는 거 어찌다 마시니까 뭐 뭐했는데, 교관 조금만 계시면 애들 한잔 자면 좀 깰 겁니다. 그럼 제가 내 반에 들어 줄줄 배. 교관님이 그래 할래? 예, 교관님 걱정하지 마. 퇴근하십시오. 저를 도와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무 이유 없고 내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 문제만 없이 해라. 예, 교관님 문제 없도록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째 해도 좋다. 문제만 없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덜 깬 놈들 되고 이제 내 말 다 얘 이제 겁을 먹으면 말 얼마나 잘 듣는지 지침 상대 집중시켜놓고 이제 가서 내 반장님께 사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 반장은 막 그래 듣더니 됐다 이놈들 반분 처음에 나가 막 그렇다 하면서 막 지냈어요. 근데 막 참 재밌는 건 그 똑똑하고 잘난 놈들인데 술에 취해 교관 딱 오니까 술 취해 내가 술 한잔 내한테 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야, 너 여기 있어. 그래, 야, 옥수야 여기 있으면 되나? 그래, 여기 있어. 내가 너희 말 조용히 해야 돼. 예, 그래, 조심할게. 말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야, 너 그때 말 잘 듣더니 지금 왜 그래? 우리 동기인데 그래 동기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달라요. 여유가 있으면 나 말도 내 멋대로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육신대로 흘러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요나단 속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정말 앞서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건져내는데 전부 굴에 숨어있는 벌벌 떠는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재치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재치가 아닌 수단이 아닌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킨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 편안한 길로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하는 방법 위험할 것 같고 부담스러워 어려워할 이 안에 발발 때 굴에 있으려고 하는 요나단이 둘에서 굴에 숨어 있다가 마음 안에서 전쟁을 해봤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널 저래만 않을 거야. 날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오면 우리가 도망가서 잡히면 다 뿔뿔이 죽을 거고 모여있어 우리 600명이 그러면 아버지를 왕을 보호할 수 있겠나? 할 수 없을 거야. 왕이 전사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이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싸우지? 내가 블레셋 싸우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야 돼. 한 번도 요나단이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 본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요나단 임시 굴에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그래도 굴에 있다 피해서 뭐 몇 날 며칠 군량 밑에 떨어져 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굴에 숨어 있을 수만 없으니까 마음에서 전쟁을 하니까 다 패망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패망한데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맡겨보자. 내 방법은 안 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그래 하나님 방법으로 뛰어나가보자.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자.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장래가 보장된 게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굴 속에 있는 요나단처럼 그냥 그 안에 비비적거리면서 어째 하나님 말미암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처럼 그래 내가 다친 내 앞길에 내 이 전쟁에 이 문제에 이 병에 이 어려움에 이 자식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일해보자. 여호와에서 구원은 산에 많고 적으면 달려있지 않다. 내가 못나면 어떡하고 내가 머리 나쁘면 무식하면 어떠냐. 하나님 일하시면 되지. 이제 내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탁 발을 내디디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블레셋 보여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거기 있으라 하면 우리 입고 올라가지 말고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 저거 우리 붙인 걸 생각하고 올라가자. 딱 밑에 골짜기 굴 속에 숨어있다 나왔어요. 블레셋 히브리 사람들 그 굴에서 나온다, 숨어있다 나온다. 야, 이리 올라와. 우리가 뭐 하나 보여줄게. 야, 올라오라 그랬지 분명히. 그랬지. 맞죠? 올라오라 그랬죠? 올라가자. 하나님 물속에 일하겠다. 믿음 생긴 거예요. 막 손으로 돌멩이 붙잡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일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일하기 공감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하시면 죽지. 뭐 하나님은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는 게 낫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땅에 서니까 갑자기 막 땅이 진동한 떨림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막 벌벌 떠며 쓰러지는데 그 평균만도 가고 죽이니까 반일가 20명이 막 죽는 거라. 그걸 보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군인들이 다 떨고 다 도망가고 막 이스라엘 그때 와 추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기록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요? 내가 너한테 이래 한번 해볼게. 네 일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는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이야. 저는 제가 이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 와이프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돼요. 굿뉴스콜 해도 잘 되고요. 합창단을 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인드 강의를 해도 저 같은 사람이 쓴 강의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 내가 봐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같이 못난 사람인데 못난 사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뭐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전주에 집회를 마치고 9시 반쯤 이제 설교 마치고 좀 이따 이제 서울 오는 차를 탔어요. 문현준 목사하고 박인주 목사하고 올라가 차 안에서 기도회를 했어. 차 안에서 기도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박인주 목사가 기도를 하고 문현준 목사가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 이제 대한민국 어디도 집회라는 걸 안 해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제가 2004년도 서울에 올라올 때 서울 시내 건물마다 2층, 3층의 교회들이 무지 많았어. 지금 자세히 어찌다가 교회 안에서 다 문을 닫았어.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복음, 영혼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 하나님 당신도 저 모든 교인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하시지요.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들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7월달 국회에서 인성교육법이 제정됐답니다. 인성교육을 해야 돼.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파트 1km 난 근방에 아파트 단지, 교회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도 요즘 뭐 산하지 않아도 하나 놓고 많이 놓고 둘러, 저희들 교회는 뭐 왜 제안을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겠는데. 저희들 교회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많이 다섯도 낳고 아파트 다 당첨되는 거예요. 자식 많은 게 하여튼 뭐든지 하면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엔 정부에서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양재동, 우면동 정말 그 뭡니까? 참 모든 걸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용적률을 풀어줘서 건축. 그 우리가 막 생각하면 하나님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도우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하나 통해 일하고 싶다.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요나단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느냐? 절망증이 있느냐?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너와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이끌겠다. 그걸 제가 살면서 너무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끼리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그래도 아침 먹을 때 하나님 밥 한 그릇 더 떠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무실 때 하나님 자리 침대 하나 새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드린다고 옷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걸 여러분 짐지우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내가 네 자녀들을 붙들어 보겠다. 내가 네 노구를 내가 맡아보겠다. 내가 네 죄를 해결한 것처럼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나를 믿고 발걸음 내디뎌봐라 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14장을 통해 요나단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고 싶다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절망적인 일도 병이 들어도 이젠 하나님이다. 이젠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뭐죠? 그렇게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지지 말고 믿음으로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굴에 그냥 숨어있는 요나단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발을 내디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지난 열애 동안 하나님은 못난 저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스럽고, 물질이 많든 적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집회로 뛰다는 것도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김치 먹는 것도 행복하고, 고기를 먹어도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굴에서 나오지만 나를 승리로 이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나단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좌절과 슬픔 속에 있던 요나단이 마음을 바꿔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걸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길도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시기를 빕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